사람들은 언제 두려움을 느낄까요? 두려움이 많다고 해서 겁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두려움이 없는 것보다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더 깊이 생각하고 조심성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는다고 해서 겁쟁이가 아닙니다. 무엇을 정말 두려워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은 질병이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겠죠. 불치의 병이, 아니면 암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과 같은 것. 사람이 건강하다가 이 건강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또 어떤 때는 행복감을 젖어 살면서 갑자기 밀려오는 것이, 이러다가 되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하는 아마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생이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붙들려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 읽은 말씀만 가지고서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바로 그 앞에 있는 16절로부터 23절의 내용을 읽고 나면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16절로 23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참으로 측은한 마음이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하고 찢겨지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안쓰러워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때로는 가볍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그런 말씀만 원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측은히 여기시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인지,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생긴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하나님은 떠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황들을 보면은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동성애 법이 캘리포니아를 통과하고 다 법을 다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또 심지어는 미션 스쿨에서도 예배가 다
폐지가 돼버리고 기도회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상이 미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번 국회의원들이 임기 동안에는 어쩌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이제는 그러면서 기독교는 한없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아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지켜나가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가를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는 대학교 서클 안에도 기독교 단체 모임들에 대하여 많이 어려움을 겪고요. 캠퍼스에서 전도한다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들을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닫혀있고 닫혀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사나운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주님은 이 시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종말이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세상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주님이 심판이 있어야 되는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네, 전해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이니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증인을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심지어는 더 이상 듣지 못하도록 입을 열지 못하도록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핍박하고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한때는 기독교가 부흥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부흥은 결국은 이 시련을 극복해야 하고 이 어려움과 맞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결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해내십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려내십니다. 심판이 주님의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십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요.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자기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아쉬운 거 없으면 하나님 버립니다. 가난하고 벌벗고 배고프고 살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핍박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면 하나님은 행비쳐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편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걱정이 없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예. 믿음은 끝까지 싸워서 남아야 됩니다. 지면은 안 됩니다. 믿음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도둑질할 자들이 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갈취할 자들이 다가옵니다.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명을 내놓고라도 이 믿음은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 핍박을 싸워서 승리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나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두려움을 더 하나님보다 두려워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 이상의 대접을 기대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잘 먹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잘 살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실 삽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은 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종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봉사자를 의미할 때 늘 사용되는 말입니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주인에게 종속된 종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속된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사망과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구속하여 사셨기에 우리는 주님께 예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종이죠.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할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주인보다 결코 높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할 때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된 것 같이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자녀의 신분으로 자녀로 대우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종이 아니다 자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녀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더 감사하게 여기고 더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마음이 높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해주시면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착각을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바알세불이라는 오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된 우리 역시 주님 이상으로 대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전한 진리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김없이 똑같이 주님처럼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주님 이상으로 대접을 받으면 안 되고 주님 이상으로 대접을 받는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야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나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게 네 자리와 내 자리를 분명히 구분을 해라는 겁니다. 선악과의 나무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와 인간의 위치. 나는 말씀하는 자이고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그게 사람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다른 것들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집니다. 26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기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너희에게 준 복음은 비밀로 감춰주신 너희 앞에 닥칠 이 난관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나를 오해했듯이 너희도 오해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던 비밀이 이제는 곧 알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운 대적들과 대항해 싸워야만이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보다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싸워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쟁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움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싸워야 지켜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는 것들,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도전해서 이 믿음을 취해가려고 하는, 빼앗아가려고 하는, 탈취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2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지금 너희에게 준 복음을 비밀로 감추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이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중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는 너희가 이 비밀을 잘 복음을 들어라. 그리고 후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바르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는 거잖아요.
잘못 들으면 말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잘 들으려고 하면 겸손해야 되고요. 겸손해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우리는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이 비밀의 복음을 전파할 때 깨닫지 못하고 비방하는 자는 물론 듣기 싫다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지에서 비롯된 죄는 빛이 책망할 때 적개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방구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구는 지가 끼고 안 낀 것처럼 성질을 내요. 빛이 다가와서 정체를 드러내면 버럭 화를 내고 대적을 한다는 거죠. 왜 주님이 핍박을 받으시고 왜 주님이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시고 빛으로 오셔서 진실을 드러내니까 거짓 속에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빛을 싫어하여 공격하는 거죠.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렇게 공격과 핍박을 받느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진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사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긍심과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사명을 이루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우리의 육체까지밖에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실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다른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그것에 마음이 얼어붙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나를 공격해서 죽일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십니까? 그런 것들은 기껏 해봐야 우리의 육체를 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진리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왜 29절에 참새 2마리의 이야기를 합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찮은 새 한 마리에게도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사람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애정과 또한 그를 새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은 아주 우리에 대하여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눈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손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을 시험하는 마귀를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보는 거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막 다루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허용의 범위 안에서만이 시험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정도만이 하나님이 테스트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거기까지만 허락되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상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시험하도록 더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시험이든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쫄지 말아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있는 고난은 우리를 위한 연단의 도구일 뿐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거꾸로뜨리거나 망하게 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속하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탄 배에 풍랑이 일니다. 거센 풍랑이 일고 배가 출렁거리고 곧 배가 전복될 것 같은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 주님의 모습은 늘 평안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배는 절대로 아무리 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어도 뒤집히거나 전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평안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난리법석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의 모든 정황들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든든히 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되 이 복음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고라도 우리가 지켜낼 가치가 있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이 복음을 믿음을 지켜내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죠. 믿음 생활은 복음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복음과 함께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또 그 이후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는 누구나 고난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요,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많은 위로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한 약속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유는 믿고 싸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의 결론을 보면은 2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밑줄을 쭉 그어놓고 이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아야죠.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된 거지, 그 사명 속에서 벗어났고 그 사명을 이루지 않는 사람에게 약속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이로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대로, 내 소원대로 가져다가 말씀을 많이 이용해 놓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이용해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을 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보장이 되고 보증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힘든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믿음에서 그래서 떠나는 자들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자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께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에 갑자기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할지 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지더라. 말씀을 마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두려운 것은, 성도들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지 바로 알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